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9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우상이 가득한 것 때문에 마음에 의분이 막 일어난 겁니다.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이 곳곳에 있고 거기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죠. 의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이 깨달았던 이 의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유교와 불교에 오랫동안 착색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사도행전 17장 16절의 의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왜 회당에 먼저 가느냐? 자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장 잘 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면서 이 회당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회당의 문화를 잘 알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면 유대인 중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미 그리스 영역에 와보니까 회당이 있어도 그곳에 그리스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아서 모여 있는 이 회당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장터에서, 이 그리스 안에 장터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로 말하면요, 이 장마당 같은,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노점상 같이, 요번에도 내가 그리스에 가보니까요, 굉장히 그런 데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런 시장터, 장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을 교환하고 물건을 사러 많이 오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바울이 그리스에 2000년 전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성장되고 많은 토론과 많은 철학, 이런 것들이 이게 발달되어 있는 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과
많은 쟁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바울은 이미 그리스어도 잘하고 로마어도 잘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아주 잘하는 아주 외국어를 여러 개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아주 유식하고 박식한 그 능력을 주님께서 딱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변화를 시킴으로 인하여 바울은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거침없이 이런 지식인들과 나누어서 쟁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니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니까 이 헬라에 있는 철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쟁이 바울을 보세요.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인 19절에 보세요.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바고로 가며 말하는지라. 바울을 아래 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썸네일을 올려드린 것의 본문이 뭐냐면 아래 오바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누는 핵심입니다. 자, 아래 오바고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아래 오까지가 한 단어고 바고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아래 오스라는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파토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파로스 아래 오스라는 단어에다가 파로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자, 아래 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아레스라는 것은 그리스의 신전 문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 신화가 많이 발달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요 소설 이런 것들 신화에 대한 소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아레스라는 신은 뭐 하는 신이냐면은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파고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이 뒤에 있는 파로스라는 이 단어는 언덕,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레스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레스의 바위, 아레스의 언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거기에 이 전쟁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할리로티오스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살해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은 자리가 바로 이 아래 오바고 언덕입니다. 거기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래 오바고이라면 고유명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점점 발달돼가지고 로마가 거기를 점령했을 때는 말스 힐이라고 그래요. 로마 언어로는 말스가 뭐냐면 우리 말로는 화성 또 뭐를 전쟁을 하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전쟁의 신의 언덕이다 이런 단어를 로마 언어로서는 말스 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거 복잡한 거는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로마의 신전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사진으로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서 한 30분 정도 이게 돌아서 올라가야 제일 높은 그 신전인대로 올라가요. 아래 오박에서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것을 오늘 가능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거기 그 아테네의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학술적인 제일 중요한 것을 심의할 때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언론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대법원 마지막 판결을 할 때에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논할 때는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공식 기관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최고학술 심의회, 대법원, 종교회의 이런 것들을 다 겸하는 장소가 아래 오바고 언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오늘도요 새벽에 한 2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에 처음으로 듣는 헬라의 그리스의 저 철학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흘러 넘기기는 곤란하니까 당신이 말한 말이 지금 뭔지를 우리에게 다시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우리 아래 오바고 언덕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네가 해봐라. 우리가 듣고 네한테 의문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하고 사사롭게 대화하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로 끌고 올라가서 아래 오바고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은요. 너무나 중요한 공식적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을 누가가 따라가면서 기록을 아주 잘해놓은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헬라의 철학과 기독교의 복음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을 이 아래 오바고의 언덕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겁니다. 야, 보니까 참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인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만나가지고 완전 변화시켜서 기독교의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음 증거가 그리스 아테네의 아래 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야, 제가 그 언덕에 올라갔어요. 한 30분, 1시간 가까이 그 주위에서 사진도 찍고 아테네 시내를 보는데 야,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올라왔다니. 참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새삼 거기 가서 깨달았습니다. 야, 역시 이게 성지순례를 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왜? 현장에 와보면 이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울이 조금도 기가 죽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 대단한 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지식, 철학, 문화, 어떤 것들을 다 격파시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오바고는 단순한 바위 언덕이 아니고 이 아래 오바고는 그리스의 모든 가짜 신들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공식적인 선포의 자리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의 열정, 바울의 중심, 바울의 실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 시를 바라보면서 격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격분하는 마음, 의분을 일으키는 마음을,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울 같은 능력과 실력을 주셔서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복음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래 오바고 그리스의 전쟁의 신의 언덕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의 학술 심의회가 열리는 곳이고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종교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이 아래 오바고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들과 위대한 인물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전 인류 가운데 아무도 나타낼 수 없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바울이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증거했던 그 복음이, 그리스에서 외쳤던 그 복음이, 아래 오바고 언덕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한국 땅까지 배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섰던 선조들의 그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